함께 찬양하도록 하시지요. 새 찬송가 36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새 찬송가 365장 그리고 통일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양한장도 하십니다. 새 찬송가로 250장입니다. 새 찬송가 25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로 182장입니다. 새 찬송가 250장, 통일 찬송가로 182장입니다. 주
말씀 함께 봅니다. 말씀은 욥기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듭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욥이요 지난 과거의 영화롭던 자신의 삶의 시절을 들어보며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시작에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3절과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원기왕성하던 날이었다라고 말하지요. 욥이 왕년에 잘 나가던 날을 떠올리며 그리워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이하에 욥이 성문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자리를 서로 마련해 주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8절, 9절에서 젊은이들은 욥을 보고 두려워 숨었고요. 노인들은 일어나 욥을 존중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유지들은 손으로 입을 가려 말을 삼가하였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추었을 정도다라고 했습니다. 욥이 조직폭력배와 같이 무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11절 이하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이 빈민들, 고아들, 과부들을 거두어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이하에서는요, 맹인의 눈이 되어주기도 하였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 되어주기도 했다. 16절에서는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도 했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들어주기도 했다라고 전합니다. 욥은요 한마디로 대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자신을 정의와 공의의 대부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요, 지금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신앙의 본이 되는 생활입니다. 그렇지요. 과부를, 고아를, 또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겨운 사람들, 저들을 위하여 대부와 같이 본인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다. 고난으로 잔뜩 움츠려든 사람에게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일이요, 자신의 지금의 처지에 대한 한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요. 과거의 명성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 지금 욥은 그 자존감,
자존심이, 그 자괴감이 몰려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괜찮다라고 위로를 한다고 해도요, 지금의 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욥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에는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한 몫을 더 거두고 있지요. 과거의 영화를 누릴 때에는 욥에게 굽신거리던 이들이었는데, 이제 와서는 욥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며 정죄하고 있으니,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욥의 탄식과 한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에서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욥과 같이 믿음을, 의를, 정의를, 공의를 자랑할 만한 사람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겁니다.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시련과 역경은 있구나. 두 번째요, 이러한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자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구나. 그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고난과 역경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의 문제에서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손가락질입니다. 과거를 고찰하고 반성하면서 돌아보는 일이요, 참 좋은 일이고 괜찮은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반추하는 것은 건설적입니다. 우리말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성공을 하게 되니 지난날에 미천하고 어려웠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하고 오만해진 것을 비꼬아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것, 초심이 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의 역사에 매달리고 집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만나다 보면 과거 실패에 집착해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실패가 가져온 상처의 트라우마에 매여 사는 분들입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앞으로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요, 그리하다 보면 세상을 원망하고 시비로 스스로에게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실패와 상처에 지난 과거요,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거울로 삼고 일어서도록 해야 현명한 삶이 됩니다. 반대로요,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여 사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저들은 오늘 본문 속의 욥과 같이요, 욥이 원기왕성하던 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왕년에라는 과거에 매여 사는 분들입니다. 과거에 그 화려했던 경력들, 과거에 거두었던 성공들, 과거에 주었던 부귀와 영화에, 그 과거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학력들, 거기에 사로잡혀 지금의 현재를 살지 못하고요, 현재에서도 계속 과거를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왕년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그런데요, 반면에 지금의 내 자신이 왕년만 못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지요. 내가 왕년에라는 말은요, 과거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는 셈입니다. 과거 상처에 집착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요,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도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의 그 오늘은 늘 과거만 못하게 되고요, 앞날 또한 전만 못한 삶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지요. 큰 상처가 없는 분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거의 일입니다. 그리고 왕년을 자랑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들 왕년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왕년도 과거일 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되는 과거의 그 모든 아픔들, 또 반대로요, 과거에 누렸던 왕년의 그 모든 신앙의 생활들, 승리들, 여기에 집착해서는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앞서 제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해야 합니다.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시대가 바뀌게 되면요, 사람도 거기에 맞춰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의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로부터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좀 들어보지요. 미국 땅으로 이민을 온 후에도요, 한국에서 살아왔던 그 과거의 삶의 변화를 버리지 못하게 되면 끝끝내 이민의 이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러한 분들이 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미국에서 살았던 왕년의 삶을 자랑하며 사십니다. 현명하지 못한 삶입니다. 괄목상대라는 한자성어가 있지요.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본다라는 뜻입니다.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하여 딴 사람으로 볼 만큼 부쩍 늘어났다라는 것을 일컫는 말이지요. 괄목상대하리만큼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해서도 안 되지만요, 개구리가 되어서도 변화하지 못하고요, 올챙이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요, 개구리가 되면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옛적에 올챙이적 생각해서 물속에만 머물려고 해서는요, 죽게 되고 도태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장하고 성숙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요, 시련과 역경,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게도 하지만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요, 우리가 개구리와 같이 올챙이에서 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괄목상대하리만큼 변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닙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 컨포메이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된다는 것, 저는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변질된다는 것이고요, 도태된다는 것, 퇴보된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변질되고 도태되는 것, 이것이 초심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평안하고 안락하면 변화보다는 변질되지요. 변질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평안하고 안락할 때도요, 변질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평안함과 안락함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거부하고 변질되게 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이번에는 시련과 역경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도태되게 합니다. 퇴보하게 합니다. 시련과 역경에 매여서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욥이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이요,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요, 삶의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 신앙과 역경에 매여서 퇴보하거나 도태되거나 변질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아픔만큼 성숙한다고 하지요. 이 아픔을 성숙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을 그렇게 넘어서셔야 합니다. 시련과 역경의 때, 고난과 고통의 때가요, 위기인 것 우리 다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는요,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인 줄 알면서도요,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숙과 성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우리 인생의 시련과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되면요, 위기임을 알게 되고 그 위기를 변화의, 성숙의, 성장의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과거에 원기왕성하던 왕년을 내서 변화를 거부하거나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해서는요, 그 시련과 역경으로 인하여 변질되거나 도태되거나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9장 이어의 30장에서는요, 29장은 욥이 왕년을 생각하고요, 30장에서는 그런데 그 왕년이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험, 시련과 역경의 문제요, 참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시련과 역경은요,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과 역경을 성숙과 성장의 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평안하고 안락할 때는요, 교만과 오만의 변질로부터 변화하시고요, 시련과 역경에서는요, 좌절과 낙담의 퇴보로부터 변화하여서 괄목상대하리만큼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며 다시금 하나님 욥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언제든 시련과 역경, 시험과 하나님 시련이 있는 줄 압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 의롭고 선한 이에게도 하나님 시련과 시험이 있게 됨을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시험과 시련의 문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하나님 오해와 비난과 정죄가 하나님 쏟아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인 줄 알아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로 하나님 왕년에 매여 사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아픔의 상처에 하나님 넘어질 것도 아니요, 우리로 하나님 변화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변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거듭나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도록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는 하나님 기회라는 말과 같이 우리로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 죽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위기가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 새로운 축복의 장을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로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의 하나님 모든 아픔들, 상처들 하나님 극복하고 이겨내어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열어가는 모든 예배와 목회 사역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무엇보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감동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사명들, 소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유난 한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엎드린 우리 예배가, 이 부르짖음, 이 기도가,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 새 찬송가 309장입니다. 새 찬송가 309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09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309장, 통일 찬송가로 409장입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파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말씀과 같이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로 지금의 모든 고난과 시련들, 역경과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로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변질되거나 퇴보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주님께서 새롭게 이뤄가실 놀라운 지경의 하나님 축복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모든 아픔들을 오히려 하나님 기회로 하나님 바꿔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에 다시금 새롭게 열어갈 하나님 예배와 모든 목회 우리 사역들을 위해서도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이 새벽을 열어가며 새벽을 깨워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엎드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오늘 욥의 하나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시련과 역경이 있으니 주님 우리의 이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고 돌보시며 하나님 다시금 축복의 나날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시련과 역경들, 고난과 고통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하나님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 그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지금의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더욱더 변화되어지고 성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의 위기가, 지금의 이 아픔이, 지금의 하나님의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우리 거듭나며 새롭게 변화되며 새로운 하나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 놀라운 기회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들, 모든 아픔들, 상처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넘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이루어가실 놀라운 축복의 장을 하나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부하며 하나님 우리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함께 사랑으로 하나님이 모든 시기들을 능히 이겨내므로 하나님 새롭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실 그 날들을 기대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다시금 열어갈 예배와 목회 모든 사역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고 앞서가시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함께함에 놀라운 역사하심에 하나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 놀라운 평강의 역사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날들을, 그 시간들을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나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